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고 공부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의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지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이곳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오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맞아요. 지난 금요일에 함께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고생을 해서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아니, 그렇게 풍랑을 뚫고 고생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실망하셨을까요? 아니, 지금 내가 왔는데 적어도 이 지역 이장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곳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본문 5장 1절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난 후에 다른 어떠한 사역도 없이 이 지역을 다시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 거라사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한 사람,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땅에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프고 병든 그리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오늘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거라사 지역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이렇게 파고 이렇게 만든 이런 무덤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동굴 형식의 무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긴 동굴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동네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예를 들어 정신병이 있거나 아니면 위험한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러한 무덤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덤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게 될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덤을 보고도 그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무덤을 생각할 때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무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아마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이렇게 손과 몸에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서 이 사람을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잠잠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세선지 이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이 쇠고랑도 부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기는커녕 잠시 잠깐이라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 하루 왼종일 소리를 지르고 몸에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를까요? 괴로움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상처를 내는 것 또한 괴로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음만이 그가 유일하게 머물 수 있었던 곳이었고요. 어떠한 노력으로도 잠시 잠깐도 멈출 수 없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괴로워 울부짖는 것뿐인, 그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그의 상황이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만을 기다리며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쇠고랑과 쇠사슬로 꽁꽁 묶어도 보았지만 또 끊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괴로움에 신음뿐.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신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귀신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 귀신은 자신을 괴롭힌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유는 8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이 쇠고랑도, 이 쇠사슬도 그를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내쫓으시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귀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 거였어요. 우리들도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비참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자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남들을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어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귀신은 자기를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당시 한 개의 군단에 6,000명 가량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아 이 사람 안에 굉장히 많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셨던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하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라는 많은 귀신들을 의해서 조종당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 우리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세이탄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거예요. 죄로 인해 사탄의 종이 되어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음란의 죄에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데도 자꾸 죄의 종인 것처럼 살지 않고 만약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비참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물어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기 위해 거라사에 오신 것처럼 비참한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세상이 밝히 드러내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